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일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일을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의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기도,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죠. 눈 뜰 때마다 인사를 하기도 하고, 일터에서 대화하기도 하고, 농담을 나누기도 하고, 때론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도 듣기도 하십니다. 하루를 이렇게 수많은 말을 셀 수 없을 동안 할 수 있어요. 남자는 한 5,000자 정도를 하루에 얘기한다고 하고 여자는 그 3배인 15,000자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남자와 여자의 대화 수도 있지만 그만큼 1,000자 이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무심코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자기에겐 옳은 좋은 이야기를 한 거지만 반대편에게는 나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죠. 사랑의 표현도 있을 것이고 기쁨의 표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감정에 대한 표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과 동물들과 전혀 다른 의미로서의 의사소통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은 내가 가장 많이 듣고 내가 믿고 있는 말은 내가 생각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진짜 이 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는지 곳곳에 말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면서 신앙의 증거라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하나의 의미라는 하나의 끝이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말로 하고요. 그 분과 소통을 하기 위해 그 말을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기준은, 이 말씀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어야죠. 또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세워져야 그 말의 중요성과 기도에 대해서, 그 언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능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 아까 얘기했듯이 말은 보통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이 말에 대한 건데 바로 말의 중요성 그리고 기도에 대한 중요성,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들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뿌리 깊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해요. 심지어 세상에서 한때 식물에게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면서 이 성장에 비교 실험하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어요. 두 식물을 놓고 한쪽에는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해서 자랑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해서 좋은 말만 하고 한쪽에는 욕과 같은 부정적인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결과들은 너무나도 차이를 보였었죠. 사랑한다 표현한 식물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자라고 욕을 한 식물에게는 너무나도 못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결과가 그렇게 보였다고 해서 정확한 이유는 아니더라고요.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명확히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 자체 내에서도 이 유사 과학을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됐었던 적도 있어요. 물론 그 시작은 우리 기독교에서부터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들은 거의 다 우리 말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에게 그 말을 조심하라.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뇌어봐라. 말을 한번 더 생각해봐라. 라는 의미로 다가왔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칭찬과 격려를 받으려고 할 때 그 마음의 기쁨과 자신감과 어떤 그 무언가가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칭찬과 격려를 할 수 있죠. 반대로 그 사람을 향해 매일 비난과 조롱을 삼던 사람이 그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좌절과 분노에 오히려 가득 차서 기쁨과 격려를 하는 말 같이 들려 보일지 몰라도 끝에는 조롱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면에 깊이 채워진 인격과 행동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말 역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면은 말로써 시작합니다. 지금 저기 하면 딱 하고 레드썬을 하지만 실질적인 대상, 그 의미 전달하는 것은 말로써 전달을 하죠.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체면을 위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최면이 된 사람은 그 말의 의미를 모두 알고 있어서 그 행동 그대로를 행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긍정적이고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행하면 그 말씀대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죠. 그 말. 단순히 말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깊이 새겨진 하나의 묵과 같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말은 단순히 자신의 말 표현을 넘어서 영적 성장과 신앙에 대한 열매로까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말의 단순히 소리가 아닌 마음의 형태로 반영된 거울임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또 우리 말은 하나님 앞에서 또 평가될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예가 바로 죄에서 시작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죠. 뱀은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줄까노라 하였습니다. 이만큼 죄의 시작도 말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경고하기도 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혀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렸대요. 그는 그 열매를 따라 먹는데요.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한때는 죽은 사람들, 자살로 죽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말로 죽인 거예요. 하나의 기사로, 하나의 말로, 하나의 의미로. 그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어 죽기까지 한 겁니다. 그 말. 말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도 아주 많고, 말로 인해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말에 대한 중요성을 반드시 기억하고 되짚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말에 대한 중요성, 거기서 기도의 말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말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표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기도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 많은 사람들은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기도,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들려 올리는 기도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 중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언. 이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특별한 기도 방식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날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보여주는 예예요. 방언은 우리가 이해를 초월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방식인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는 능력이 이 방언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만큼 방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 거라 생각을 해요. 인간의 이성이나 언어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게 하는 도구예요. 방언은 우리 지식이나 이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기도를 능가하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려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함으로 인해서 하느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타내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이죠. 또 유다서 1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방언을 의미하기도 해요. 방언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그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방언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합니다. 방언은 단순히 은사로서의 중요함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형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방언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한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의 방언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그 유익함에도 더 잘 설명하고 있지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방언은 개인의 신앙을 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들어요. 또 방언은 우리의 영과 마음을 모두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4, 15절 말씀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영으로 찬송하고 또 내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방언 기도가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기도이고 우리의 마음이나 지식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깊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언어로서도 방언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 기도 안에서, 그 방언 기도 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되게 소중히 생각을 해요. 방언 기도를 하기에 노력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자기 말에 대한 기도입니다. 너무 방언만 하다 보니 자기 말에 대한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오히려 좋지 못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 것 자체도 좋지만 이는 어찌 보면 잘못 판단하게 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방언, 나는 하니까 대단한 사람, 거기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언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친밀하고 관계 속에 이어져 나가는 하나의 소통입니다. 방언 기도가 우리에게 영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우리의 언어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고민과 감사, 기쁨과 슬픔을 모두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입니다. 나의 언어로 드리는 이 기도는 나의 하나님께 내 마음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께 소통하는 수단, 나의 감정을 온전히 아뢰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모두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시지만 결코 내 말에 대한, 내 말, 지금 평소에 우리가 같이 하는 이 말에 대한 기도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고통과 두려움 그대로의 말, 자신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을 드리는 그 기도 역시 이와 같이 진솔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또 기뻐하셔요. 우리의 말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생각하고 진실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와 함께 우리의 언어로 드리는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로 드리는 기도, 이것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 방법인 이 방언, 이 어떤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 둘 다 같이 올리는 기도라면 우리의 언어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만으로도 만족하시는 그분이 영으로 소통하며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간절한 진실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은혜로 드리는 감사와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 말로 온전히 전하는 건 역시 단지 모든 문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더 잘 알 수 있죠. 다윗의 시편 보십시오. 다 그 시대의 그 사람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39편 12절 말씀,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말씀으로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방언 자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순차적으로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주시기 마련이에요. 급하게 매달릴 필요도 없고 급하게 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언젠간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 제자들도 처음부터 방언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하면서 있으면서도 방언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그에 대한 열매로 방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평소에는 방언을 하지 않고 그냥 외치고 있다가 나중에 받게 된 거예요. 그만큼 방언보다 우리의 말을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우리의 말로 드리는 그 기도, 그리고 이어지는 그 방언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굳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언 기도와 함께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언어로 드리는 기도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거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고 구하고 또 아무것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거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령 안에서 방언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말을 전하자. 이 의미를 담은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직접 표현하는 것, 기도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깊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게 되며 우리의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과의 그 모든 것들을 맺는 것이죠. 결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의미가 있고 귀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말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로고스,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말은 말씀에 기초되어서 얘기할 때 최고가 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도, 남에게 욕을 하거나 악에 담긴 말을 하지 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로고스,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표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도 힘이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항상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했던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외침을 하였습니까? 왜 그런 선포를 하였습니까? 우리의 말에 힘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과 진리로서 이 세상을 온전히 비추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말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모든 모습입니다. 왕이 내리는 명령조차 온전히 따라야 하는 천한 백성들. 그런데 신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창조된 피조물로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그 이상의 길을 가는 것 아닌가. 왕의 말 하나 안 들었다고 목이 잘릴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을 인도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길잡이입니다. 아니, 참된 길잡이입니다. 자, 말이 아직도 단순해 보이십니까? 말이 어떻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시작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중요한 선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말은 우리의 참된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로고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내가 주위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에게 크게 소리쳐 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먼저 듣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 자신, 나입니다.
그것도 한 번 듣는 게 아니에요. 총 몇 번 들을까요? 정확합니다. 3번이에요.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골뼈로 듣게 되고 공기 소리로 듣게 됩니다. 이렇게 3번이나 듣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귀로 들리는 단 한 번이 아니에요. 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좋은 말만 하기에도 바쁜 이 상황 속에서 나쁜 말을 하고 듣는 것은 나를 너무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저 소리일 뿐이며 악으로 가득 찬 외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초이며 기초입니다. 기본이며 기본입니다. 우리가 뱉는 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말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말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기도도 바로 하나님의 로고스,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뿌리셨듯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선포해야 되며 이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의 말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을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결하게 되고 그 말씀 안에 외치게 되면 그것은 능력으로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기쁨 안에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과 모든 은혜가 모든 영광이 주위 이웃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에 대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게 하셨듯이 이 말씀을 위해서, 이 말을 위해서, 이 기도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영광 주시기에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 주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따라 온전히 사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로고스 말씀됨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의 삶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며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